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직전 그 전날인 이제 금요일 직전인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대로 따지자면 금요일 아침 한 6시 어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헤롯 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궁궐 안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 로마 군인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 헤롯 궁궐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루살렘 성내 남쪽 부분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헤롯 궁궐의 안토니오 요새로 이동했던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때가 새벽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벽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곤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새벽은 이제 새로운 날을 어떤 출발점이요 또 새로운 날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성 씻지 못했던 그 죄악된 삶을 단절시킬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비록 어제는 성실하지 못했더라도 비록 어제는 죄악 속에 거했더라도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이라는 시간을 이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창조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중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낸 군인들에게 잡히십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온 예수님은 반세우 신문을 당하죠. 그리고 새벽녘에 대제사장 관저에서 이제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헤롯 궁으로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새벽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젯밤의 흉악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어제 죄악된 삶을 연속시켜감으로 여전히 밤의 시간이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회개란 지난날의 삶과 단절하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중에 살기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말이고 또한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죄악의 여정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듯이 회개의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나오는데 이 무리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새벽녘이 되었어도 이들은 여전히 그 어제의 악한 삶, 즉 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 힘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합법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섬김과 봉사를 위한 힘입니다. 혹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누군가 위에 서려는 생각을 품고 힘을 사용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잡아들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록 어제의 삶까지는 그리했다 할지라도 새벽을 지나 새날이 되었을 때는 이 태도를 내려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벽이 되었음에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어제의 거짓된 삶을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고발한 내용이 모두가 거짓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조장한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 하면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빌라도가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빌라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하는 겁니다. 사실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신성모독과 관련해서 고발한다면 빌라도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빌라도가 관심 가질 만한 내란 음모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안 유지인데 누군가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빌라도는 가장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밤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밤의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삶,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지위와 물질로 혹 나의 힘을 과시하려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더 자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정말로 새로운 날을 여는 새벽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오만함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약간의 거짓말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도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새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오늘 아침에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6대 총독으로 기원 26년부터 36년까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일대 주변 팔레스틴 수리아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던 그 총독입니다. 총독은 로마의 각 식민지에 파견된 최고의 통치권자로 식민지에 파견된 소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부는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이 6월절 때가 되면 이 로마 총독부는 소수의 경비 병력을 남기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옮겨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가 이 6월절 절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 빌라도 총독의 신경이 날카로이 서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무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소한 것이라는 것을 이 노련한 정치인은 금방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빌라도에게 묘환이 떠오릅니다.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면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에게 이 사건을 넘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난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는 그 6월절 맞이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헤롯 안티파스 궁에 와 있는 헤롯에게 이 사건을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형을 명령하는 권한이 빌라도에게만 있었기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이제 허락하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무지 애를 쓴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를 잘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가진 나름대로 애를 쓴 사람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는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포악한 강도였던 바나바와 예수님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라고 제안했던 것은 예수님을 살려내고자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바라바 같은 흉악한 죄인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나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그래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로 등장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 사형에 넘기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에 넘기게 된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투수하겠다라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결국 타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빌라도는 결국 자리를 선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마지막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와 진리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선택해버린 것은 자신의 자리이죠.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등방시킴으로 저주의 대명사가 되게 한 것은 빌라도가 진리를 팽개치고 자신의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왕이 되어 살고 싶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내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쉽게 예수를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역시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 때문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편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는 진리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자리를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라는 이름이 진리보다 자리를, 진리보다 출세를, 진리보다 자신의 이름을, 진리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내 자신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자리를 더 사랑하고 내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새벽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내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실은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분명 겉보기에는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흉악한 이리 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내 힘을 과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내 욕망을 위해 거짓을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자리를 위해 살 것이냐 진리를 위해 살 것이냐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저주의 대명사가 된 것은 진리와 자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진리신 예수님을 팽개치고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딱 두 사람이 이 사도신경에 등장합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가장 성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고 한 남자의 이름은 가장 악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성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했던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함으로, 그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그 마리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을 맞게 되는, 즉 자기 부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리보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마리아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성녀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신의 자리를 선택한 빌라도의 이름은 가장 추악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빌라도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마리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리를 선택하고 또 진리를 위해 삶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허울 좋은 종교의 허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마리아는 천길만길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칫하면 나 역시 빌라도가 될 수 있음을, 그러나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를 부인하고 진리신 주님을 선택하게 될 때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우선시하는 빌라도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해가는 마리아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런 결단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